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너무 두려운 일도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그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 일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불행처럼 찾아온 같은 이 일도 잘 다루면 그게 선물로 변해요. 선물처럼 다가왔던 그 일인데도 그걸 잘못 다루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일을 다루어도 그 다루는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들려온 소식, 결코 행복한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지금 임신한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남자랑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임신이 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는 여인에게 임신한다라는 아기를 임신한다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처녀인 사람에게 임신한다는 소식은 삶을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거부를 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도록. 너는 임신한 게 너무 맞다, 확실하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지금 피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자, 3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면 마리아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뭔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축복이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아니까 축복이죠.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축복이라고 느껴졌을까요? 너무 두렵죠. 제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게 축복이지 뭐가 그게 불행이냐. 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다. 너 직장도 해고당하고 집도 잃고 차도 없어진다. 하루아침에 그런 고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기뻐하실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직장에서 파이어 됐다.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갔다. 차도 재산도 다 날아갔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실래요? 아무도 안 그러실 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반응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남일 대하듯이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행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몸뚱아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불행이라든지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오히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게 왜 은혜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결과가 임신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임신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임마누엘, 지난주 우리가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축복인 거죠. 왜요? 그걸 핸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핸들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음으로 몰아내고, 너무 이 악한 바로를 뭘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 악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핸들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에게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핸들하시니까 이 죽음이 구원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합니다. 포로귀환을 하죠. 자,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통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 이제는 돌아갈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통치하고 억압해야 되는 그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을 얻잖아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자고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번제를 드리고 모은 거,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 모았는데 문제가 그게 불행이 돼버리잖아요. 다 모여 있는데,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한꺼번에 몰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땅까지 회복해요.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땅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은 그래서 아무리 불행처럼 보여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어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잡도 좋고 페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면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덜 경험했고요. 연세가 한 60, 70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라가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요 그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에게는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40년간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썩었다 이런 이야기. 40년 동안 썩은 거죠. 자,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합니다. 왜요? 그것만 보면 정말 고통이에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고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 유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 때 고생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해가면서 고생하는 게 그게 진짜 유익한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빠져갖고 잘못돼서 인생을 허우적거리면 그건 낭비죠. 그 고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를 볼 거예요. 자,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 앞에 막 괴로워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임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뭐 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잖아요. 운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을 이렇게 품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죽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을 성령이 품으시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처녀의 몸을 성령님이 품으시니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마리아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뭐 창조가 어떻고 저떻고, 이 내 배에 아기가 생기는 거하고 창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하고 자기 배에 임신한 거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겠냐고.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큰 주제잖아요.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서 눈높이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자,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이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자, 이 엘리사벳의 남편과 엘리사벳은 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너무 늙었어요. 남편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잖아요. 둘 다 늙어갖고 이제는 아기가 태가 닫혀버렸어요. 폐경기를 지나서 이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지금 벌써 6개월이 된 거예요. 자,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여인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자기에게도 임신이 가능하겠다 이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하겠다는 생각.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2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처리하면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 문제의 주인이 돼서 처리하면 문제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로 반응하겠어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일어나면 불안으로 반응하잖아요. 두려움으로 반응하잖아요. 미움과 정오로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확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욱하지 마시고요. 우욱하면 끝납니다. 우욱. 우욱하기 전에 먼저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막,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들 다 쏟아내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받았던 그 상처까지 다 쏟아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는요 그 상처 때문에요 살지를 못해요. 내 엄마도 이해가 돼요. 욱했으니까 다 쏟아낸 거예요. 우스갯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이미 상처는 그 속에 다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욱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반응을 하면요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안 하고 욕해버리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잖아요. 마리아가 해결할 때는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2번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대 담론만, 큰 이야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이야기할 때, 이 큰 이야기 할 때는 마리아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하고 내 임신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뭐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이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친족이란 이 사람을 분명히 아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모임을 할 때 이걸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야기도 하고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설교 2시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다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가지 모임 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큰 이야기예요.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직장이 파이어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에 맞게 새로운 직장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건 와닿잖아요. 이거는 기도했더니 이 말 안 듣던 이 자식들이 와갖고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제적인 거예요.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거창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이만큼 중요한 결단이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가슴에 감동도 되고요, 막 눈물도 나요. 정말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물 여러 번 흘려보셨죠? 흘려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시니까. 자, 그런데 삶은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숨 걸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를 드릴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자, 우리 삶 속에는요 목숨 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이 생겨요. 라이드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나는 목숨 걸고 싶은데 라이드 하래요. 나는 목숨 걸고 싶은데 의자 치우래요. 나 목숨 걸고 싶은데 다른 거 하래요. 쓰레기 좀 치우래요. 주차장 좀 정리하래요. 짐 좀 날라래요. 나 목숨 걸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목숨 걸고 싶은데 말 안 듣는 그 꼬마 아이들 데리고 교사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목숨까지 걸겠다고 해놓고 그런 귀찮은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내 전부를 걸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의자 좀 옮기라 그러면 그거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목숨 걸겠다고 다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교회 5분 멀어졌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저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닿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걸겠다, 전부를 드리겠다 그래 놓고 예배실이 더우면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추우면 춥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겠대요. 교회가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냐 그래요. 예배도 못 드리게. 이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어요. 뭐 어차피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죄송한데, 아니 죽는다 그랬고 왜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건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항상 뭐예요?
대단하고 거창하게 하잖아요. 현실은 이런데 우리 고백은 늘 이 하이에 가 있어. 하이에. 그래서 거의 우리 인생은 조울증을 느끼는 사람과 비슷해. 고백할 때는 하이로 올라갔다가 삶의 문제가 오면 저 밑에 가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삶에 자꾸 괴리가 생겨. 괴리가. 물론 이런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릴게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중요해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동시에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필요하면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귀찮더라도 함께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필요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 내 스타일이야. 생겨먹은 게 이렇다고 네가 알아서 받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스타일 좀 바꾸고 삽시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스타일 좀 바꾸고 삽시다. 듣는 사람 좀 생각하고 삽시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죽어요. 죽으세요. 좀 죽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죽으시라고요. 아멘 한번 안 하세요? 네, 아멘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들린 임신 소식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려웠어요. 죽도록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쩔 수 없으면 제가 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자기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00배로 1000배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고백이잖아요. 이 너무 두려운 문제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하고요,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빨리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왜요?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 따라가 보면 몰라요. 따라가 봐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아줌마 저 왔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아줌마 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벳의 배에 있던 이 태아가 기뻐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건 누구예요? 아기 세례 요한, 세례 6개월 된 태아 세례 요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배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어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마리아의 배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 갓 임신된 예수님. 6개월 차이 나니까, 두 사람이 6개월 차이 나니까 갓 임신된 예수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맞이하고 마중하고 뛰어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예의 바른 태아입니다. 이 정도 참 예의 바른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그러면서요 엘리사벳이 갑자기 입이 트여집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말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뭐 축복이에요. 자, 그 뒤 이야기가 뭐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임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문 열고 아줌마 그러는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줌마 그러는데 태아가 막 뛰어놀고 입에서 말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엘리사벳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고백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 내 태중에 있는 태아도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요거 뭐예요?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천사하고 마리아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답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자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분, 불행처럼 찾아온 이 소식이 하나님이 복된 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행인 여자가 될 뻔한 이 마리아를 은혜 입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공경에서 건지시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억지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